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저 멀리까지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4일째를 저희들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마다요 1월 1일이 되면 지난 시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해서 서로가 어떤 인사냐면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새해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분명 시간이 그 기준이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년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는 사건인데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붙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작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애굽 왕이 너무 완고하여 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집 안에 어린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는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갔다. 유월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며칠이냐면 1월 14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이 유월의 사건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1월 15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새해예요. 원년입니다. 보세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어떤 개념을 그들이 새해로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매년마다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지만 실은 여러분, 이것은 원래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실은 이것이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내가 겪는 이 현실을 터부시하는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6월절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소위 2026년 새해를 맞아 출발선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 약속의 땅을 벅찬 기대로 출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근데 그들이 맞는 현실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나왔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무엇 하나 심어 결실을 할 수 없는 땅, 실은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이 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소망을 가지고 가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고요, 이고 지고 자신들이 길렀던 그 가축까지도 막 끌고 나오는 소위 순례의 광야의 길,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떤 이상학적인 말씀을 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지극히 현실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약속들, 그 복음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발현이 되어져야 되는가? 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실은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두십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그 출발이라는 소망을 갖고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현실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현타라는 단어 아세요? 현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현실 자각 타임.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평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원치도 않는 일, 희한한 일,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평소에는 느꼈던 그 일들이 갑자기 내 마음을 막 휘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야, 내 발걸음을 한번 띄워보겠다,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고 그 발걸음을 띄고 혹자는 새로운 곳, 아니면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고 보니까 웬걸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결정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 여러분, 나한테 온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드디어 뭐예요? 이게 뭔가라고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현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타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딱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법한 그 감정들, 실은 그게요, 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겪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모델로 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냥 그들을 끌어내 광야로 내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거기까지만 읽어보세요. 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원문을 보면 이게 3월 1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서 출발했죠? 1월 15일. 너무 잘하시네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개월, 3월 1일까지 며칠이 됐을까요? 이제 45일이 지나고 46일을 맞는 그때예요. 자,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지 이제 46일째 되던 날에 그 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46일째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 지금 말하면 텐트예요. 그것을 텐트를 치자 해서 거기다 텐트를 다 쳤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이 잠도 못 자고 쪽잠 자가면서 45일을 막 여기까지 달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애굽에서 막 군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홍해를 헐레벌떡 다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려고 했더니 이제는 또 누가 뒤에서 쫓아오냐면 여러분, 다른 족속들이 또 이 이스라엘 뒤를 치면서 쫓아오는 그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모세가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을 이들이 경험하고 쪽잠 자고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좀 편하게 텐트를 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다. 이게 뭘까? 실은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아니, 모세는요 이제 쉬지도 못해요. 우리 백성들은 텐트 치고 그래 좀 쉬자 하라고 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와라. 그랬더니 모세는 쉬지도 못하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달려가고 있는 이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쉬자. 그래 여기서 조금 쉼이라도 호흡이라도 한번 쉬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부름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모세야 잘 들어라. 너를 통해서 지금 잡혀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요? 저 바로하고 잽도 안 돼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뒤를 보세요.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어디에서요? 이 산에서요. 여러분 이 산이 지금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일 동안 죽을 둥 말둥하고 왔던,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신의 산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예요. 여러분, 증거라고 하면 에비던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증거는 뭐냐면 사인입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표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죠. 성경은 그거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 바로 그 구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 근데 정확하게 그 표적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너뿐만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 막 시내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뭐가 생각나냐면 이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모세야, 봐라, 너 못한다고 그랬지?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들 가운데 너 안 된다고 그랬지? 너 힘들다고 그랬지? 근데 봐라, 누가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저 현장 가운데 뭘 확인하고 뭘 확인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걸어가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현타를 겪는다고 할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결정인가? 그 고민하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증언, 증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의 집, 또 하나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언약, 신실히 지키실 그 언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준 나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등장시키실 때마다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저거예요. 모세야, 야곱의 집을 기억해라. 모세야, 이스라엘의 자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등장시키시냐면 야곱을 등장시키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자기 꾀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뺀지르가 있을까요? 정말 야곱은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 구원 안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뺀지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 나중에 다 알게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실은 그 사람이 야곱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야곱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야곱이에요, 여러분. 나의 완고함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짓는 이 부독덕함, 이 악함들이요, 이 탐욕이요, 이 교만함이요, 실은 야곱보다 더 빼곡히 이 안에 박혀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을 누가 불러내시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야곱을 내가 변화시키고 그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베풀고 이끌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바로 저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이 언약의 사랑은 정말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살려내신 놀라운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애굽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건 너희들이 두 눈 뜨고 보지 않았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길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업어 나르는지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실은 오늘 4절에 주신 말씀을 다 과거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현실을 본다면 과거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의 일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다가올 미래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4절의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했어요? 그들이요?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서서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역사구나,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며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분들을 봐요. 이게 무엇일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능력의 손길이구나, 그거를 영안을 들면서 본다니까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결핍 때문에 그걸 못 보고, 힘들다고 그것을 못 보고, 바쁘다고 보지 못하는 온갖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내 삶에 무수히 심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 가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를 발견해요. 언뜻 보면 그 사람 혼자 가서 그 밭을 일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똑같은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보화가 담긴 이 항아리를 누구만이 발견해요? 그 농부만이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 자체예요. 성경은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일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여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복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봄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현실을 자각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바로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무, 직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새해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뭘까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오늘 시내산의 컨텍스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진치고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원한다고 산 꼭대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너희들이 올라면 내가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누구만을 올리십니까? 모세만을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보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 그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성막을 받죠. 오늘 이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맨 마지막 지성소라고 하지요. 법궤가 있는 곳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1년에 한 번 정해져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연결을 하는 자. 근데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거침, 여러분 성전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제약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는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깨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막힘이 없이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오늘 이 현실의 삶에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냐면 이 예배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인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신앙이요, 실은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을 보면서 무엇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입술을 떼려면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길 가운데 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소망을 잃었던 곳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입술과 신앙의 인격 속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봉사하려면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힘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낸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 뒤로 우리들의 모든 이름들은 감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그곳에 누구의 이름만이요? 하나님의 이름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교회 사역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살리는 역사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의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